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 저의 손을 붙잡아 주소서. 저의 머리에 안수하소서. 성령의 기름 부어 주소서.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에게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고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사랑하고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이렇게 신년백도에 12광절의 축복송회로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에 불러주시고 만나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잠깐 저의 소개를 하고 PPT를 잠깐 제 소개를 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진호 목사 그는 누구인가 함께 알아봅시다. 예, 보여주세요. 네, 눌러주시면요. 네. 차진호 목사 그는 누구인가? 파도 같은 남자. 네. 제가 25살 때 장가를 갔거든요. 장가 갔을 때 사진 갖고 왔습니다. 네, 다음 장면. 네. 제가 여도순복음교회에서 쭉 어릴 때부터 중등부 때부터 쭉 엄마 따라 교회를 다녔고요. 또 제가 나중에 주의종이 돼서 중등부, 고등부 사역하고 대학부 사역하고 청년부 사역했을 때 사진이 되겠습니다. 네, 넘겨주시면 제가 또 월드미션을 담당하면서 청년들을 훈련시켜서 1년에 수백 명씩 해외 파송하는 그런 스텝들을 훈련하는 제들이었고요. 제가 태릉선두촌에서 10년 동안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협동목사로 10년 동안 한 달에 한 번씩 들어가서 예배를 인도했는데 그때 만났던 우리 고등학교 나중에 대학생이었던 장미란 선수 제가 홍콩 가기 전에 저랑 같이 찍었던 우리 사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청년들과 함께 이집트 선교여행 갔을 때 월드미션 갔을 때 찍었던 사진이고요.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며 청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며 예수님의 발걸음을 따라다니며 은혜 받았던 그 순간이 되겠습니다. 제가 어느 나라에 갔던가 한번 제가 이렇게 체크해 봤더니 어떤 나라는 2번, 3번 이상 가서 보니까 한 20여 개국을 갔다 왔더라고요. 그 당시에. 지금부터 16년 전이 되겠네요. 2006년도니까. 다음 장면 보시면 그 사람께 저를 사랑해 주셔서 선교에 대한 그 꿈을 가지고 있는 저에게 2007년도에 선교사로 홍콩 선교사로 발령을 내주셔서 그때 조영기 목사님께서 안수해 주시고 저희 아내와 자녀 둘과 함께 홍콩에 파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부터 2008년, 2009년 우리 홍콩에서 사역을 했고요. 사역하는 동안 열심히 기타를 들고 성도들과 함께 철야 예배를 인도도 하고 한인 한 150명, 외국인 한 100명 이렇게 우리 홍콩 순복음교회를 섬겼고요. 또 제가 사역하는데 또 장면 선수가 잠깐 또 휴가를 왔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장면 선수와 함께 그날 바자회 했던 날인데 와서 또 같이 기념 촬영도 하고 했던 사진이고요. 그 다음에 제가 홍콩에 있으면서 중국에 한 달에 한 번씩 들어가서 홍국 조선족, 그 다음에 한족, 그 다음에 지하교회라고 하는 가정교회라고도 하는데요. 거기 사역자들을 대상으로 신학교육, 말씀교육 했을 때 우리 사진이 되겠습니다. 그러다가 2009년도에 제가 8월 달에 갑상선암 수술을 하게 돼서 선교사를 마치고 한국에 귀임하고 그때 서울 대학병원에 수술했을 때 우리 사진이 되겠고요. 그렇게 여의도에서 용산성년 담임 3년, 새신자국장 1년 하고 하나님께서 저를 지금 있는 서귀포교회로 2013년도에 파송을 해 주셨습니다. 10년 전에 파송해 주셔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서귀포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제가 누군지 아셨죠? 네. 여러분에게 먼저 질문 한번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까지 평생 보약 드셔본 적 있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목사님 저는 어릴 때나 뭐 청년 때나 지금이나 뭐 최근에나 손 들어보세요. 창피한 게 아니에요. 네, 들어보세요. 우리 장로님들은 많이 드셨네요. 네. 네. 보약을 왜 먹나요? 몸이 아파서 먹을 때가 있고요. 때로는 몸이 아프지 않도록 미리 먹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어릴 때 보약을 잘못 먹어서 오히려 또 몸이 또 불편해진 사람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보약은 우리 조상 때부터 쭉 내려오는 어떤 한방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이 보약은 한 첩에 뭐 30만 원, 40만 원, 50만 원 것도 있고요. 좀 비싼 거는
몇백만 원 하는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또 서울에 굉장히 유명한 한약방에는요, 대기표를 가지고 가서 기다려야 되는. 그리고 거기서 짓는 약은 강남에 있는 한약방이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한방병원에서 모르겠는데 몇 천만 원짜리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그거를 값을 지불하고 먹어요. 왜 그럴까요? 나에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사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비타민제를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식탁에 저런 거 있지 않나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다음 장면 보여주세요. 네. 저는 아침에 제가 병 때문에 먹는 약 열알, 제가 심장약, 갑상선약 먹거든요. 열알, 그 다음에 비타민제부터 칼슘제 해가지고 또 이것저것 좋은 거 해서 5알 먹어요. 아침마다 15알 먹어요. 여러분 가운데도 하루에 뭐 몇 알씩은 드시죠? 네, 드세요. 드시면 손 들어보세요. 예, 거의 대부분 다 드실 거예요. 예. 저걸 왜 먹나요? 옛날에는 한약이라고 하지만 저 양약에서도 우리의 몸을 치료하고 보완하고 미리 또 건강을 또 예방하면서 먹지요. 사람은 저렇게 약을 먹어요. 그 다음 장면 보면은 우리 어르신들이 옛날에는 저렇게 손으로 짜서 먹었어요. 요즘에야 기계로 뭐 비닐팩에 넣어주지만 옛날에는 손수 할머니들이, 어머님들이 자녀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직접 다리고 짜주셨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보약이 있더라고요.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에게 뭔가 좋은 보약을, 좋은 약을, 영양제를, 비타민제를 주고 싶으셨나 봐요. 근데 그것은 현대의학에서도 또 입증되고 있는 약이에요. 여러분이 다 아는 3가지 약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예요. 따라합시다. 기쁨 보약. 여러분, 기쁨 보약을 하나님께서는 2000년 전 예수님 때부터, 아니 그 전부터 계획해 놓으셨어요. 사라가 슬피 고통받고 있을 때, 자식이 없을 때, 무자할 때 천사가 나타나서 애기 낳을 거야. 그랬더니 사라가요, 그 천사 이야기를 듣고 바깥에서 웃었어요. 내가 지금 경수가 끊어진 지 얼마인데 내가 어떻게 임신을 해. 하나님께서 때로는 힘들어했던 사라의 얼굴에 웃음꽃을 선물해 주셨어요. 그리고 진짜 이삭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슬피 근심 걱정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보고 싶지 않으신 거예요. 성경 말씀 이사야 61장 3절 말씀 한번 보여주실래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앞에 보면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신대요. 그 죄를 대신하여, 죄는요 장례식 때 뿌리는 그 나무 탄 죄들이에요. 그 죄 대신에 기쁨의 기름을 주신대요. 슬픔을 대신해서 찬송을 주신대요. 근심을 대신해서 의를 주신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 슬픔이나 근심이나 걱정들 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저 여러분에게 이 시간 기쁨을 선물해 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쁨 보약식 다 드셨으면 좋겠는데요. 사도행전 13장 52절에 초대교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기쁨의 선물을 주었던 증거가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한지라. 성령 충만도 했지만 성령 충만과 더불어서 기쁨이 충만했대요. 왜 그럴까요? 성령이 오시면 9가지의 열매가 있어요. 9가지 열매.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사랑이 첫 번째 열매고 두 번째 열매가 무엇입니까? 희락이에요. 기쁨인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는 성령 충만과 함께 겉으로 표면적으로 제자들의 얼굴, 성도들의 얼굴에서 발견한 게 무엇이었느냐? 미소였다는 거예요. 기쁨의 미소. 원래 갓난아기들이 태어나면요 돌 되기 전까지 아이들이 실실 웃어요. 자기 혼자 우는다니까. 그걸 뭐라 그러죠? 베넷짓이라 그래요. 엄마 뱃속에서 하던 짓이에요. 실질적으로
갓난아이들이 하루에 몇 번 웃나 체크해봤더니요, 많게는 400회에서 500회를 웃는데요, 하루에. 아이들이 그냥 웃는 거예요. 잘 들리지도 않고 잘 보이지도 않는데도 웃기 시작하고, 아이들이 몇 개월 지나면서도 계속 웃는데요. 근데 그 횟수가 400회에서 500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 큰 성인들, 20대 이상, 30대 이상, 40대 이상 하루에 몇 번 웃나 조사해봤더니 몇 번 웃는지 아세요? 여러분이 하루에 평균 몇 번 웃으시는 것 같아요? 3회에서 5회 웃는데요. 갓난애기는 300번, 400번, 500번 웃는데 20, 30년만 지나면 1%. 하나님은 엄마의 뱃속에서부터 하루에 수백 번 웃도록 창조하신 거예요. 그런데 자라면서 세상의 짐이, 근심 걱정이 많다 보니까, 웃는 날보다 근심이 더 많다 보니까 초등학생들, 아니 유치원생들, 어린이집 애들도요, 거기 다니면 스트레스 받아요. 학교 다니면 스트레스 받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애들이 늘 스트레스 받아요. 학업 때문에. 대학생도 마찬가지, 직장인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하루에 3번 내지 5번밖에 안 온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세상에 공중권세를 잡은 마귀가 우리에게 가장 먼저 뺏은 것이 무엇이냐? 성령의 열매 가운데 기쁨의 열매라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라는 건 하나님이 임재하고 예수님이 임재하고 성령이 임재했다라는 거고, 동행했다라는 거고, 임마를 했다라는 건데,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미소가 당연히 먹어진다라는 거예요. 입꼬리가 올라가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배 마치고 나갈 때 막 우는, 막 슬피 근심 걱정 우는 사람 거의 없잖아요. 할렐루야 하고 밝게 나가잖아요. 왜 그럴까요? 예배 드리는 동안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여러분의 감정을 하나님께서 성령의 바람으로 터치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갈 때는 밝게 나가는 거예요. 기뻐, 감사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근데 월화수목금도 살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직장 스트레스, 사업 스트레스, 가족 스트레스, 자녀 양육 스트레스, 부모님 봉양 스트레스, 여러 가지 스트레스가 있어요. 점심을 뭘 먹어야 되나, 저녁을 뭐 먹어야 되나, 아주 사소한 스트레스까지 있다 보니까 300번, 400번, 500번의 기쁨이 이제 3번, 4번, 5번이라. 근데 어떤 분들은 하루에 한 번도 못 웃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인간은 병들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병이 되는 거예요. 만병이 그런 스트레스라고 하잖아요. 제가 암 수술하고 방사선 치료하고 병원을 왔다 갔다 할 때요, 1층에서 2층 올라가는 계단에 뭐 큰 포스터가 붙어 있어요. 뭐라고 붙어 있더니 말기 암 환자 이상 참석 해가지고 웃음 치료 써 있더라고요. 약으로도 안 되고 수술로도 안 되는 거를 웃음 치료로 서울대학병원에서 하고 있더라니까요. 의사들도 아는 거예요. 좀이라도 생명 연장을 하고 세상의 의술로 할 수 없는 것들을 할 수 있는 건 기쁨이다. 세상이 인정한 거예요.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서 5장에 써놨던 기쁨의 보약이 현재 의학에서 입증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웃음 치료라는 게 생기기 시작. 실제로요, 병원에서 포기한 환자들이요, 어딜 다니느냐? 웃음 치료를 받으러 다녀요. 일주일에 한두 번씩 다녀요. 병원을 다녀요. 대체의학도 아니에요. 대체의학보다 더 나중에 최근에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분이고 우리의 몸, 뼈, 근육, 세포 조직이 어떻게 생긴지 뇌구 조직이 다 아세요. 왜? 우리를 설계하신 분이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으니까. 근데 우리 안에 근심 걱정, 마귀가 준 세상의 짐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쁨을 잃어버리니까 다시 기쁨을 회복하라고 너희를 향하는 하나님의 뜻인데, 첫 번째, 항상 어떻게 하라? 기뻐하라. 여러분, 2020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얼마나 많이 기쁘셨습니까? 얼마나 좋은 일이 많으셨습니까? 여전히 뉴스에서는 어두운 이야기, 무거운 이야기, 금리는 올라가고 대출이자는 올라가고, 세상의 뉴스를 보면요, 다 힘든 얘기. 어디 또 불났다 그러고요, 어디 또 지진 났다 그러고요. 좋은 뉴스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령의 열매, 희락의 열매의 근원지인 성령을 부어주시는 하나님, 천국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한번 천국 바라보세요. 고개 들어보세요. 하나님 보이시죠? 아멘. 평상시에 세상 TV, 세상 환경 보면요, 웃음이 없어요. 하지만 고개를 들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교회 와서 두 손 높이 들고 하나님. 그래서 기쁨의 보약을 언제 먹느냐? 바로 예배 시간에 먹는 거예요.
지역 예배, 구역 예배에서 먹는 거예요. 봉사하면서 그 하나님께 주신 기쁨을 먹는 거예요. 여러분 2023년도 예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주일 예배는 기본이고요.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새벽 예배는 기본이라는 거예요. 외국에서 제가 홍콩에 사역할 때요. 홍콩 사람들이 새벽 예배 오더라고요. 왜 다른 교회, 홍콩 교회 다니신 분이 왜 우리 교회 나와요? 그랬더니 자기는 홍콩 교회는 새벽 예배가 없대요. 근데 여기 한인 교회는, 한국 교회는 새벽 예배 너무 좋다고. 그 홍콩 부부가 왜 새벽마다 오는 거예요?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럼 한국에만 왜 새벽 예배가 있는지 아세요? 한국 사람들이 너무 빨리빨리 병에 있어가지고 은혜를 빨리빨리 까먹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중간에 한번 수요일 한번 교회 와서 예배드려 수요예배 만들었고요. 근데 월화수는 3일인데 수목금토는 4일이야. 까먹네. 중간에 하나 더 만들자. 만든 게 뭐겠습니까? 금요 예배. 금요철 만든 거예요. 근데 또 자꾸 더 빨리 까먹어. 안 되겠다. 매일 나와라. 만든 게 뭐예요? 새벽 예배예요. 그래서 한국이 제일 짧은 시간에 기독교가 부흥했고요. 가장 많은 선교사를 인구 대비 세계에서 제일 많은 선교사를 파송한 거예요. 예배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니까 기쁨의 영성이 생기고 기쁨으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경제가 갑자기 막 올라가는 거예요. 세계 10대 강대국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들이 부흥하고 그 헌금으로 세계 선교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한국이 그런 복을 받은 나라예요. 근데 한국이 점점 믿음이 꺾이고 있어요. 젊은 청년들이 아이들이 교회를 떠나요. 왜 그럴까요? 부모들의 기도가 줄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가 횟수가 줄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집에 문제가 다가오고 근심이 다가오는 건요. 다른 것 아니에요. 주님의 기름 부음이 없어서 그래요. 근데 그걸 회복할 수 있는 건 혼자 아무리 기도해도 부족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막에 와라. 구약에서 성막에 와라 그런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마가다락방에 들어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로부터 시작해서 초대교회가 만들어지고 전 세계가 이제 기독교, 세계에서 가장 많은 종교가 종교 가장 인원수가 많은 종교가 뭐죠? 기독교가 된 거예요. 왜? 기독교는 살아있는 종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부어주시는 종교이기 때문에 기독교가 세계에서 가장 큰 종교가 된 거예요. 사실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크리스찬 된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인터넷을 보다가 너무 재밌는 거 읽어서 하나 제가 프린트 왔어요. 잘 읽어보세요. 버스 두 대가 서로 경합하는 이야기인데요. 한 고등학생이 직접 그 버스에 타서 목격하고 그것을 직접 인터넷에 올렸고 컬트 쇼에 그 컬트에다가 라디오에다가 올려서 사연으로 30만 원 받은 이야기예요. 이거 제가 웃으라고 갖고 온 건데 안 웃어도 괜찮지만 예의가 있으면 좀 웃어주세요. 읽겠습니다. 제목 버스기사 아저씨. 야간 수업을 마치고요. 집에 가는 길이었습니다. 집이 광안리에 있는지라 집에 가서 또 라면 먹어야 하는 고민과 함께 집으로 가는 51번 버스를 탔습니다. 야간 5교시까지 하면 얼마나 배고픈지 모를 겁니다. 배고파서 차야 어서 가라 하면서 먹을 라면 종류를 생각하고 있는데 뒤에 오던 아마 134번 용당으로 가는 버스일 겁니다. 앞지기를 시도하다가 우리의 51번 운전기사 아저씨와 경쟁이 되어서 드디어 싸움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신호등 앞에서 두 버스가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51번 버스 아저씨와 134번 아저씨가 동시에 문을 열고 피 튀기는 말싸움에 돌입했습니다. 결국은 우리의 51번 아저씨가 열이 받을 대로 받아서 134번으로 올라갔습니다. 또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정말 흥미진진했습니다. 우리는 속으로 아저씨 이겨요, 아저씨 이겨요, 아저씨의 능력을 보여주세요라고 응원했습니다. 그런데 134번 기사 아저씨가 신호등이 바뀌자마자 우리의 51번 아저씨를 싫은 채 떠나버린 겁니다. 그 순간 51번 버스 안에 있는 사람들은 멍해졌습니다. 기사 없는 51번 버스 안에 찬바람이 횡하게 불었던 것입니다. 기사 아저씨 언제 오나 기다리고 있는데 100m 전방 유엔 묘지 커브 도는 데서 열심히 뛰어오는 51번 기사 아저씨를 보았습니다. 엄청 불쌍해 보이더군요. 얼굴은 빨개지셨고요. 들어와서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하고 운전을 계속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아저씨가 불쌍했어요. 정말로 땀 삐질삐질 불쌍한 아저씨. 51번 버스는 패배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2분 뒤에서 경찰차가 쫓아오는 것이었습니다. 우렁찬 경찰차의 스피커로 51번 갓길로 대세요. 51번 갓길로 대세요. 갓길로 대세요. 신경질적인 경찰의 목소리, 경찰의 지시에 순순히 따른 51번 아저씨. 우린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134번 버스한테 깨지고 이제는 경찰한테까지도 깨지는구나.
그런데 올라온 경찰의 한마디 걸작이었습니다. 아저씨, 빨리 차키 주세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50번 아저씨는 134번 버스 차키를 들고 뛰어온 것이었습니다. 오도 가도 못하는 134번 차 한 승객은 또 한 번 뒤집어졌습니다. 우리는 50번 아저씨의 능력을 보아야 말았습니다. 상상이 되세요? 여러분, 이 학생이 타고 있던 51번 버스 기사와 130번 버스 기사 누가 이긴 거예요? 51번 이겼어요. 아니 어떻게 건너가 싸우다가 자기 싣고 가버리니까 그 다음 역에서 그냥 차키를 뽑아가지고 뛰어왔겠어요. 실화예요, 실화. 이거 상금 30만 원 받은 이야기인데, 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뭔 생각한지 아세요? 우리가 탄 버스가, 인생이라는 버스가 잘 달릴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운전하는 버스로 갈아타라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운전하는 버스로 갈아탔어요. 근데 때로는 예수님 버스보다 세상 버스가 더 잘 가는 거예요. 그리고 중간중간 서는 정거장도요, 너무 화려하고 멋있고 아름다운 데만 지나가는 거예요. 좋은 식당, 좋은 땅, 좋은 아파트, 뭐 성공, 로또 복권 이런 데만 막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내가 타고 있는 예수님 운전하는 버스는 가는 곳곳마다 고난이라는 정거장, 헌신이라는 정거장, 뭐 여성교회 회장, 지역장, 부장 이런 정거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운전한 버스 타고 있던 분들이 때로는 힘들 때 봉사하다가 시험 들기도 하고 교회에서 이 모양 저 모양 때문에 마음에 근심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버스 내리고 싶어요? 안 내리고 싶어요? 내리고 싶을 때 있어요. 마귀가 그런 유혹을 좀 내요. 너 그 버스 내려. 저 버스 타. 더 좋아. 그 세상 버스가 신천지 버스인 거예요. 교회에서 장로님, 권사님 같은 분들이 타고 다니다가 신천지 버스 갈아타고 지금 신천지에 지금 수백만 명이 있잖아요. 그 중에 90% 이상이 기존 교회 성도들이잖아요. 진짜 예수님이 운전한 거였는데 이만이라는 보혜사 성령이 운전하는 버스라고 다 옹묘탄 거예요. 아직 오시지도 않은 성령님을 사칭한 이만희 교주한테. 때로는 이단 교주가 운전하는 버스에 갈아타기도 하고요. 세상에 쾌락이라는 운전기사가 운전하는 버스 타기도 하고요. 풍요라고 하는 거. 여러 가지 뭐 술 중독, 마약 중독 그런 걸 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운전하는 버스가 천국 가나요? 마귀가 운전하는, 또 마귀의 하수인들이 운전하는 버스가 천국 가나요? 어느 버스가 천국 가나요? 아멘. 우리가 다 아는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린 자꾸 세상 버스를 보고 부러워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왜 매년마다 왜 12광주리 축복송회를 하는 거야? 몸도 아프고 힘들고 연초 되면 얼마나 바쁜데 우리 한상희 목사님 이거 안 하시면 안 되나? 그런 생각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또 너무 또 솔직하게 또 들었다고 또 그러시는 분도 있고 안 드셨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운전하는 버스에 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자꾸 세상 것으로 기쁨을 얻으라고 할 때가 있지만 우리는 때로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나만의 십자가, 나의 달란트를 가지고 때로는 고난이라는 정거장을 지나가고 또 헌신이라는 굴정을 지나갈 때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기쁨의 찬양을 올려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집에서도 웃음꽃이 피고 교회에서도 웃음꽃이 피고 직장에서도 웃음꽃이 피고 가는 곳곳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기쁨의 열매, 희락의 열매 풍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어떤 보약을 먹어야 될까요? 다 아시죠? 따라합시다. 기도 보약 한번 따라합시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쉬지 말고 기도하래요. 마가복음 11장 24절에도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엄마 아빠한테 장난감 사달라고 막 보챕니다. 인형 사달라고 막 보챕니다. 때로는 그것이 아이한테 과한 게 있어요. 아니야, 이거 나중에 사줄게 그래요. 그럼 언제 사줄 거야? 그럼 너 생일 때 사줄게. 그 아이는 생일 때 사준다고 들었지만요. 그래도 아이는 빨리 갖고 싶으니까 또 와서 달라는 거예요. 아빠 빨리 사줘. 엄마 나 장난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부모님이 엄마 아빠가 그 얘기했다. 아유, 얘 생일 때까지 못 기다리겠다. 미리 사줄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이게 어떤 마음이냐? 누구의 마음이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래잖아요. 우리에겐 예비된 축복들이 있어요. 당연히 구원의 축복은 예비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땅에서 주신 여러 가지 축복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빨리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성경에 기록해놨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3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부르짖으래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기도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 아세요? 혼자 근심 걱정하고 하나님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 주세요라고 기도하면요, 마음이 일단은 시원해져요. 토해냈으니까, 소망을 이야기했으니까. 그리고 그것이 기도로 선포되면요, 꼭 될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거예요.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다림이 가능해져요. 지치지 않아요. 포기하지 않아요.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아요. 왜? 기도의 보약을 먹으니까 그 기도의 보약을 먹은 만큼 다음 한 시간, 2시간, 3시간, 때로 하루 이틀을 버틸 수 있는 거예요. 또 기도하고 나면 또 일주일 또 버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지 않은 성도들은요, 하루 이틀 지나면 지쳐버려요. 하나님 응답 안 해주신다. 나는 응답 못 받나 보다. 올해는 힘든가 보다. 자포자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데살로니가서 5장에 이것은 하나님의 뜻인데 기도 좀 해. 포기하지 말고 기도 좀 하려니까. 이게 너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야. 왜? 기도해야 우리의 뇌와 우리의 감정과 의지가 하나님께 집중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 안 하면요, 정신이 산만한 거예요. 이것저것 분주하다 보면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지 기도를 하는지 말씀을 읽는지 예배를 드리는지 막 예배 시간에 앉아도 자꾸 세상 근심 걱정 때문에 말씀에 집중도 안 되고. 근데 기도하는 성도는요, 평상시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금요일날 와서 기도하고 수요일날 기도하고 새벽마다 기도하고 이렇게 12광주 와서 기도하니까 집중력이 있는 거예요. 짧은 1분을 기도해도 하나님을 느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모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장로교, 감리교, 성교교는 이런 설교 안 해요. 어떤 감리교, 감리교는요, 아직도 성령을 인정하지 않아요. 방언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 통성기도도 안 해요. 예배 때 박수도 못 치게 해요. 성령님이 애타게 기다리는데 그들은 여전히 옛날 구습을 따라가요. 근데 우리 순복음은 감사하게도 1906년 미국 LA 아주사거리에서 성령의 바람이 불고 미국 오순불교단을 통해서 한국이 또 순복음이 생기고 하나님께 광주에까지 또 순복음교회를 세워주셔서 기도의 맛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그 기도로 만난 하나님, 또 응답받았은 경험으로 지금까지 신앙을 유지해온 그러한 은혜들을 2023년에 더 배가시켜서 올해는 더 많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슬픔이 오면 또 기도하세요. 정 안 되면 주기도 없는 사도신이라도 막 암송하세요. 자녀가 속색이잖아요. 그럼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세요. 세상의 지혜로 타일르거나 얼르거나 가르치려고 하지 마시고요, 기도하세요. 그럼 하나님이 가서 자녀들을 안수해 주시고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물질 문제든 건강 문제든 함께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약을 먹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평강을 누리고 또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고, 그럼 우리가 뗐을 때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너 생일 때 주려고 했지만 지금 먼저 줄게 하고 하나님께서 속히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2023년도 한 해 여러분들이 응답에 복이 많이 넘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어떤 보약이 있나요? 따릅시다. 감사 보약. 따릅시다. 범사에 어떻게 하라? 감사하라. 이사야 61장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래요. 그래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평상시에 뭘 해야 되느냐? 감사하라는 거예요. 힘든 일이 있어도 감사, 어려운 일이 있어도 감사, 기쁜 일이 있어도 감사. 감사의 그 스타일이 세 종류가 있어요. 감사의 조건이 무조건 나에게 유익을 줄 때만 감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돈을 많이 벌었거나 좋은 일이 생겼거나 투자한 것이 막 갑자기 막 뻥튀기 돼 몇 배, 몇십 배 막 그냥 소득이 있을 때 그렇게 감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때만 감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두 번째 어떤 유형이냐?
자기가 기도했는데 감사할 그런 내용도 주셨지만 때로는 조금 근심 걱정도 주셨을 때, 늘 풍요롭기도 하지만 때로는 문제가 생겼을 때, 그때도 감사 성도가 있어요. 하나님 이런 고난을 주신 건 저를 연단시키고 훈련시키고 더 작은 예수로 만들기 하나님의 계획인 줄 믿습니다 라고 받아들인 성도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유형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기쁜 일이 있을 때나 힘든 일이 있을 때 감사하는 거예요. 세 번째 유형은 뭐냐? 기쁜 일이 있을 때는 당연히 감사하고요. 너무나 힘든 고난이 올 때도 감사하는 성도가 있어요. 시험이 다가오고 역경이 다가와도 남들은 절대 감사할 수 없는데 감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자굴에 들어간 다니엘, 감옥에 들어간 빌립보 감옥에 들어간 바울과 실라, 매를 맞고 피를 흘리면서 지금 지쳐서 밥도 못 먹고 감옥에 누워 있어야 되는데 끙끙 앓아야 되는데 찬송을 하는 거예요. 감사 찬송을 하는 거예요. 옆에 있는 죄수들 다 들을 정도로 크게 한 거예요. 그때 어떤 일이었습니까? 지진이 나고 감옥문이 열렸잖아요. 그게 극한 고난에서 감사라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가 돌 맞아 죽으면서도 감사한 그 레벨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감사하게도 선교사거나 아니면 그런 극한 고난을 경험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주로 두 번째가 많아요. 근데 어떤 성도들은요 1번인 경우도 되게 많아요. 조금 어려운 일 생기고 그러면요 하나님 저렇게 기도했는데 왜 저한테 이렇게 고난을 주세요? 하는 분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2023년도 한 해는 여러분이 1번일 때도 감사하고 2번일 때도 감사하고 3번일 때도 감사한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집에 가면 냉장고에 많은 것들이 붙어 있어요. 때로는 여러분 중국집에서 통닭집에서 온 거 쿠폰 붙어 있어요? 안 붙어 있어요? 그럼 거기다 왜 붙여놔요? 모아놨다가 10개 모으면 탕수육 주니까. 예? 10개 받아놓으면 통닭 한 마리 주니까 모으잖아요. 그죠? 비행기를 타도 마일리지가 있고 카드를 많이 써도 마일리지가 있고요. 중국집 가도 마일리지 쿠폰을 주고요. 통닭집 가도 마일리지 쿠폰을 줘요. 요즘에 어느 식당 갔더니 저희 성도님들이랑 지난주 토요일날 권사님들이랑 회식을 했는데 그 집에서 도장을 찍어줘요. 종이에다가 뭐예요? 그랬더니 세 번째 오면은 그 샤브샤브 집인데 소고기 한 그릇 공짜. 6번째 찍으면 소고기 더하기 그 해물. 그게 써 있더라고요. 오게 만들려고. 그래서 자꾸 오게 만들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는 그거 챙겨왔겠어요? 안 챙겨왔겠어요? 챙겨왔어요. 열심히 모아가지고 나중에 공짜 먹으려고. 마일리지가 있으면요 비행기도 공짜로 타요. 통닭도 공짜로 먹어요.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마일리지 제도를 주셨느냐? 감사라는 마일리지 제도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1번, 2번, 3번 다 감사한 사람들은요 나중에 진짜 감사하기 힘들 때 감사하게끔 해주시는 거예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가지고 완전히 번아웃 될 것 같은 그 상황 때도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왜? 그 전에 이미 감사 말리가 쌓였으니까 이번에 네가 죄를 좀 지었지만 네가 실수했지만 네 스스로 어떤 어려움을 만들었지만 내가 과거의 너의 감사 생활을 내가 기억하기에 이번에 너를 내가 용서하마. 내가 너에게 자비와 은혜를 베풀마 하고 하나님께서 회복의 은혜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용서의 은혜도 주신 것이죠. 여러분이 올 한 해 감사의 마일리지를 많이 쌓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신기하게도 감사서 웃을 때 입에서 주여 감사합니다. 너무 큰 고난 당하세요. 갑자기 남편이 교통사고를 당하거나 애들이 크게 아프거나 아니면 사업이 망했거나 그래도요. 주여 감사합니다. 나와요. 왜? 감사의 습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욥처럼 감사하는 거예요. 욥이 나중에 몇 배의 복을 받았어요? 갑절의 복을 받았어요. 왜 그 욥기를 성경에 그렇게 길게 써놨을까요? 욥처럼 살라는 거잖아요. 욥이 한 게 뭐예요? 불평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고 감사했던 것이거든요. 저와 여러분 2023년도 감사의 복을 많이 먹었으면 좋겠어요. 이 보약은요, 이 세 가지 보약은 공짜예요. 30만 원, 50만 원 아니고 몇 천만 원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짜로 주신 거예요. 감정으로 주신 거고 믿음으로 주신 것들이에요. 또 성령을 통해 주시는 거예요.
올해 표가 뭐예요? 구호가 뭐예요? 맞아요. 배려해야 되는 거거든요. 사랑을 실천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기쁘고 내가 감사가 있어야 이게 가능해요. 배려할 수 있는 여유가 있고 사랑을 베풀 수 있고 섬길 수 있는 여유가 있어야지 뭔가 주죠. 내가 지금 궁핍해 있고 내 감정이 메말라 있고 내 삶이 피폐해 있는데 어떻게 옆에 있는 성도가 보입니까? 옆에 있는 세상 사람들이 보여요? 안 보여요. 내가 그래도 마음의 여유가 있어야 내 지갑이 열리고 내 달란트, 헌신, 땀방울이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우리 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이 광주순복음교회 안에 어떤 사랑과 섬김과 어떤 배려가 쫙 계속 흘러갈 수 있도록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세 가지 부회를 매일 먹어야 돼요. 아침에도 드시고요, 점심에도 드시고 저녁도 잘 때 자기 전에 드시는 거예요. 어떻게 먹는지 아세요? 그냥 성경도 암송하면 돼요. 따라합시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그냥 반복하시면 돼요. 하시다 보면 여러분 잠이 스르르 오실 거예요. 수면제처럼 편하게 오실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는 여러분의 그 목소리를 주께 들으시고 찾아오시고 하나님께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여러분에게 평안하게 잠을 주실 거예요. 공짜예요. 이 차주로 목사 여러분에게 공짜로 드리는 거예요. 아니 2000년 전에 이미 주님이 주셨고요. 그 제자들이 체험한 것들이에요. 사도 바울이 체험했던 것들이에요. 그래서 올 한 해 여러분들이 감사 배분 많이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제가 간증하고 설교를 마칠까 합니다. 제가 2009년도 8월 17일 날 수술을 받을 때였어요. 그때 제 나이가 40살이었어요. 40살. 제가 37살 때 가서 39살 때 거기서 나와서 39살에서 40살 될 때 제가 저 수술을 받고 회복했어요. 선교사들 선교대회 때 5월달에 들어와서 성회병원에서 무료로 하는 선교사 무료 검진을 받았어요. 그때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저희 선교사들 3호까지도 같이 무료로 받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월요일 날 갔어요. 그때 많은 선교사님들이 계셨어요. 몇십 명이. 그래서 저희 순번도 오전에 일찍 가서 이제 기다리다 보니까 저는 중간번 정도에 이렇게 검진을 받을 수 있었는데 중간에 수간호사가 오더니 선교사님 여도순복음교회에서 선교사님들에게 검사할 수 있는 세 가지 항목이 그러니까 그 한 가지 서비스 항목이 있는데요. 목을 찢거나 흉부를 찢거나 그 다음에 전립선을 검사하거나 아니면은 흉부 어떤 그런 진찰이 있습니다. 그런 게 있어요. 하나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흉부 엑스를 많이 하셨어요. 흉부 엑스를. 저도 그렇게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차선교사 목 찍어봐라 그러시더라고요. 이게 무슨 소리지? 내 음성이야 하나님의 음성이야 뭐야 이거? 헷갈렸어요. 차 목사 목 찍어봐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하는데 갑자기 수간호사가 오더니 흉부 엑스레이 체크한 분들 찾아다니면서 뭘 얘기하시더라고요. 뭔가 봤더니 여도순복음교회 건강검진센터에 가면은 초음파 목 찍는 게 흉부 엑스레이 기계 새 거가 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건 공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부분을 찍고 그걸 찍으면 된다는 거예요. 교회 여의도 가면 공짜로 찍을 수 있으니까 그걸 취소하고 다른 거 필요한 거 찍으세요 더라고요. 그래요? 그래가지고 내가 흉부는 거기 가서 찍으면 되니까 여기 딴 거 검사하자. 그래서 사모님 좀 목 찍을게요 그랬어요. 목 찍을게요 그랬어요. 그리고 제 순번 기다려서 들어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제 목에다가 젤을 바르고 촌파기를 대고 막 찍으더니 저보고 점심 식사를 근처에 하시고 저녁 오후에 외래 진료 잠깐 받으세요 그러더라고요. 저한테만 그런 것 같아요. 왜 그럴까 하고 저희 사모랑 같이 성혜병원 근처에 식사하고 1시에 외과 선생님을 만나서 했더니 이만한 큰 주사기를 가지고 오시더라고요. 조금 따끔하겠지만 세침 검사라고 목에다가 바늘 넣어서 살을 좀 떼어낼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왜 떼어내요? 그랬더니 뭐 특별한 거니 혹시나 의심이 되는 게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뽑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저한테 금요일 날 오세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금요일 날 홍콩 가는데요. 선교지 다시 돌아가는데 그럼 목요일 날 오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월, 화, 수 그냥 사역하다가 목요일 날 병원에 갔어요. 그때 저 혼자 갔어요. 근데 의사 선생님이 저를 딱 보더니 굉장히 다소곳하게 되게 겸손하게 저를 맞이하는 거예요. 처음 만났을 때는 굉장히 당당하셨는데 이번에 갔더니 너무 겸손하세요. 옆에 있는 간호사는 고개를 숙이고 있어요. 분위기가 이상하다. 저한테 앉더니 선교사님 목에 종양이 있습니다. 근데 빨리 뛰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수술하게 되면 한 6개월에서 1년 동안은 목소리를 못 낼 수 있어요. 그리고 회복이 되더라도 한 60%, 70%밖에 회복이 안 돼요. 그러더라고요. 오른쪽 성대신경이 지나가는데 갑상선 속에 있는 종양을 제거하려면 그 신경을 끊을 수밖에 없대요. 아, 그래요? 그때 제 안에 40평생이 처음 영화에 나오는 그 파노라마가 싹 지나가면서 내가 영화 주인공, 드라마 주인공 된 것처럼 멘붕이 왔어요. 이게 분명히 종양이면 암을 얘기하는 건데 암을 제거해야 한다고 하는데 맞나? 내가 평생 암을 40살에 주의 종이 선교사가 아직 할 것도 많은데 목소리를 잃어버려? 한 5분, 10분 얘기하신 것 같아요. 저는 멘붕이 왔었고 뭔가 계속 설명하셨던 것 같아요. 교수님이 급하니까 빨리 제거해야 되니까 다음 주에 와서 수술 받으세요. 가시면서 꼭 입원 수속 밟아놓고 가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 나올 때 의사한테 뭐라고 그런지 아세요? 선생님, 제가 진짜 죄송한데 혹시 지금까지 저한테 얘기했던 게 암인가요? 웃기시죠? 제가 너무 황당한 질문을 한 거예요. 멘붕이 오니까 분명히 암이라고 직접 얘기는 안 했지만 종양을 얘기했으니까 악성 종양이니까 암인 걸 제가 알면서도 한 번 더 확인하고 싶은, 안 믿긴 거예요. 그리고 그날 밤 제가 집에 돌아가 저희 사모한테 부모님 댁에 자면서 사모한테 얘기했는데 못 하겠는 거예요. 사모가 너무 힘들어할까 봐. 그리고 그날 밤 저는 하나님과 약복강 나루토의 천사 씨름을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5살 때부터 저희 이모손 따라서, 엄마 대신 이모손 따라서 교회 다니기 시작했고, 중학교 때 엄마 따라서 오살리 기도원 가가지고 방언받고, 고1 때 여름 수련회 가서 오살리 기도원에서 주의종 비전 받고, 그리고 고1, 2, 3 하루에 5시간씩, 방학 때는 15시간씩 극동방송, 기독교 방송 들으면서 말씀 공부하고 찬양 공부하고, 학교에서는 또 기독교 서클 들어가서 점심때마다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교회에 와서는 고등부 성가대 하고, 제가 주의종의 길을 준비했고,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한 세대 가서 공부하고, 또 군대 가서도 군조병하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제가 지금까지 개척교회 가서 사역도 하고, 군대 가서도 교회 짓고, 또 이렇게 사역하고 있는데 하나님, 왜 제가 40살에 목회를 접어야 되나요? 제가 불평하기 시작했어요. 여기까지 올라와서 하나님, 저 왜 주의종 만들어 놓고 왜 이렇게 혹사시켜 놓고, 지금 또 홍콩에서 성도 100명을 170명 만들고, 한인들을, 그리고 외국인 50명을 100명 만들고 1년 만에 지금 엄청난 부흥을 맛보게 하시고 저한테 큰일 내주셨는데 왜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제가 홍콩 교회 지금 이사갈 준비해서 150석 교회를 지금 420석 교회로 계약하기 직전인데 하나님 저한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불평하기 시작했어요. 5살 때부터 제가 교회 다니는 게 다 억울한 건 거예요. 막 제가 당사자가 되니까 목사라는 거룩한 옷을 입혀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망각해버리더라고요. 아까 1번, 2번, 3번 중에 3번이 된 거예요. 극한 고난. 제가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 다가오니까 불평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사모가 옆에서 자고 있고 저는 침대에서 멀뚱멀뚱 누울 때 제가 살짝 졸았던 것 같아요. 새벽 2시쯤 됐어요. 근데 그 잠깐 존 사이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차 목사 감사해라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뭘 감사합니까? 너 감사 못해요? 하나님이 차 목사 감사해라, 4가지 감사해라 그러시더라고요. 정확하게 4가지 감사해요. 제가 따졌어요. 하나님, 그 4가지가 뭡니까? 하나님께 4가지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첫 번째, 내가 너 구원시켜 준 거 감사해라. 그리고 두 번째, 내가 너 목사 만들어 준 거 감사해라. 세 번째, 네가 하고 싶은 선교 마음껏 할 수 있는 선교사 만들어 준 거 감사해라. 네 번째, 죽을 병 발견하게 해준 거 감사해라.
차 목사 목 찍어봐라, 목 찍어봐라 했던 그게 들리는 거예요. 죽을 병 발견하게 준 것 감사해라. 이 뉘앙스가 여러분 고쳐준다는 거예요? 아니, 산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 짧은 그 환상 속에서 주님의 그 네 번째 감사해라는 그게요, 제 안에 위로가 되고 회복이 되더라고요. 아, 이거 내가 죽을 병인데 하나님께서 발견하게 해서 앞으로 치유해 줄 건가 보다. 그래서 바로 제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깼어요. 너무 감사해서 깼어요. 그리고 바로 침대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했어요. 하나님 회개합니다. 저도 성도들한테 늘 감사라고 했는데 제가 극한 고난이 왔다고, 제가 불평했네요. 무릎 꿇고 제가 회개 기도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네 가지 감사하기, 구원시켜 준 것 감사합니다. 주의 종 만들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성교할 수 있게 해준 것 감사합니다. 또 저를 고쳐줄 걸 믿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서 수술을 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신경이 끊겨서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3주 만에, 그 당시 이제 이영 목사님 되신 지 2년 차 때였는데, 차 목사 용산성전 담임해. 그래서 저 설교 못한다고 그랬더니 그냥 가서 앉아있어. 위성 받고 앉아있어. 그래서 사택 문제, 제 생계 문제가 해결되고 병원비 문제가 해결됐어요. 그래서 용산성전에서 4개월 이후부터 사역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방사선 치료하러 병원 입원할 때마다 성도님들이 릴레이 금식기도 해주시고 너무 감사했죠. 그래서 그 성도님들과 함께 제가 은혜를 갚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한번 사진 보여주실래요? 성도랑 같이 맨날 김장 담았어요. 가족같이 저를 위해서 해주셨으니까. 그 다음 장면 보시면 중국의 백두산에 선교여행도 제가 데리고 갔어요. 이분들이 처음 비행기를 타봤대요. 그래서 그럼 한번 더 갑시다 해가지고 어디 갔냐? 이스라엘 갔어요. 제 전공이 월드미션 단기 선교였거든요. 그래서 성준이와 같이 이스라엘 가 성지순례 하고, 또 우리 제주도 가서 우리 성지순례 하십시다. 2박 3일. 그래서 제가 제주도 가기 전이에요. 그 전에 용산성교 담임할 때 2011년도였어요. 제주도 성지순례 갔다 오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를 나중에 서귀포에 발령을 해주신 거예요. 사진 보여주세요. 그리고 그 다음 장면 보세요. 아, 제가 봐도 멋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넘겨주시고. 근데 성도 30명이었는데요. 주차장이 교회가 100평이었어요. 그리고 건물은 50평짜리 2개. 1층 50평, 2층 50평. 2층은 80석. 그리고 2층은 예배실이고 80석이고 1층은 아이들 예배실, 교육자 사무실, 유치부 예배실 3개 있었어요. 또 거기서 밥을 또 먹었고. 주차장은 3개. 성도들이 목사님 저 주차장 하나 사주세요. 막 발령받고 막 취임한 목사한테 주차장을 사달래요. 알겠다고. 그리고 이영 목사님 저 취임 예배 좀 전에 사실 때 오셨을 때 목사님 옆에 120평 있는데 좀 사주세요 했더니 얼마인지 알아보라고. 5천만 원일 때 그 땅 주인이 우리 교회한테 사라. 교회 옆에 있으니까. 못 샀대요. 1억 할 때 사라 그랬더니 못 샀어요. 이번에 얼마였대? 1억 8천 달래요. 보고 듣더니 이영 목사님 사주신다 하더라고. 성도들이 안 믿었어요. 기도하자 할 때 안 믿었어요. 20년 동안 응답이 없대요. 아니야, 이번에 주실 것 같다고. 여주에서 사줄 것 같다고 기도하셨더니 성도들이 그냥 뭐 믿거나 말거나 기도한 거죠. 근데 바로 사주셨어요. 성도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세대밖에 못 되던 차 금요일 때 막 차 빼라고 막 전화 오고 막 교회 문 두들기고 막 안수기도 하고, 근데 뒤에서 어떤 아저씨가 막 등짝을 막 때리고 막 시끄럽다고 막 차 빼라고 그러고 막 너무 서러운 거예요. 하나님 주차장 넓은 곳 좀 주세요. 그래서 부동산 가서 알아보고 했는데 마땅한 데가 없어요. 그러다가 제가 간지 한 1년쯤 됐을 때 사진 보여주세요. 그 부지가 나온 거예요. 그 넓은 주차장과 건물 3층이 나온 거예요. 저게 중고자동차 매매단지였어요. 중고차 100대가 주차되어 있고 3층 건물이고 1층에 중고차 매매상사, 2층은 펜션, 3층은 창고. 그래서 주인 찾아갔어요. 그때 원주에서 오신, 제주도에 저 건물 경매 받아가지고 투자하신 분이 건물주더라고요. 처음엔 나중에 한번 장로님이었는데 처음엔 저한테 집 사라 그랬어요. 제가 삼고초를 했어요. 가서 계속 제가 사고 싶다. 교회로 드려라. 집사님 교회로 드리십시오. 아멘 하고 했더니 그 다음날 전화 왔어요. 목사님 못 팔겠어요. 주위에서 또 뭐라 그랬나 봐요. 그분이 9억의 경매를 받았는데 저희한테 25억을 불렀어요. 나중에. 아, 사겠다. 이용 목사님 제가 찾아갔어요. 목사님 사진 찍어서 목사님 사주세요 그랬더니 웃으시더라고요.
성도들은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그때 저는 기도했어요. 하나님, 미리 감사합니다. 주심을 감사합니다 했어요. 그래서 3주 만에 계약하고 3주 만에 잔금 다치로 저희가 샀어요. 그리고 성도들이랑 할렐루야 1년 동안 열심히 또 건축을 했어요. 사진 보여드릴게요. 제가 유튜브 보면서 배우는 목공을 배웠어요. 그래서 제가 직접 만든 여자 화장실 선반, 파우더룸 선반이고요. 직접 스피커도 달고 페인트도 칠하고 했던 도로 주차장 전데요. 돈 아끼려고 페인트 사다가 저희가 이렇게 바닥에다가 칠한 거예요. 처음에 건축회사에서 12억 불렀는데 총 리모델링 건축비가 12억이었는데 저희가 3억 9천만 원에 저걸 다 끝냈어요. 그리고 입당 예배하고 지금까지 7년 동안 새로운 교회에서 그래서 30명으로 시작해서 200명까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계속 축복해 주셨어요. 저는 하나님께 하나님 저 왜 목사 만들어주고 안 주셨어라고 불평하고 거기서 제가 자포자기했으면 저런 은혜를 경험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방사선치료 1차 받고 2차 받고 3차 받아야 되는데 제가 너무 창피한 거예요. 성도들한테 목사가 맨날 믿음 없이 병원 가서 입원하고 항암치료 받는다고 말 못하겠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저 쪽팔려. 성도들한테 맨날 아프다고 광고하고 있고 저 이제 못하겠어요. 하나님 저 죽어도 못 가요 이제 병원. 그 한 달 동안 음식 요오드식하고 이게 굉장히 더 힘들거든요. 나부로 된 방사선 그 차단된 방에 혼자 일주일 동안 있는 게 굉장히 힘들거든요. 저 못하겠어요. 근데 감사하게도요. 나중에 혹시나 몰라서 병원 가서 검사했더니 싹 없어졌더라고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미리 감사하면 하나님의 복이 임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세 가지 보약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보약 무협순 보약이었죠. 항상 기뻐하라. 두 번째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 보약. 세 번째 쉬지 말고 두 번째가 기도의 보약, 세 번째가 감사의 보약. 따라합시다. 기쁨 보약, 기도 보약, 감사 보약. 올 하나 이 세 가지 보약 매일매일 드시고 교회에 와서 드시고 저희 은사도 되시고 저희 믿음의 선배이신 우리 한상희 목사님, 제가 신학교 1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35년을 배우는 한결같은 목사님, 이번에 제주도에서 작년 6월 달에 서아시아 선교사들, 중동 선교사들 30명이 모이는데 그분들이 투표했대요. 강사를 누구 모실까? 만장일치로 한상희 목사님을 초청하신 거예요. 그래서 작년 6월 달에 저희 교회 오셔서 선교사님들이 제일 보고 싶어하고 가장 사모하는 선배 목사님, 은사 목사님이 한상희 목사님이셨어요. 여러분, 좋은 목사님 만난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목사님의 꼴을 먹는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또 좋은 교회 출석하는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은혜로운 성도들과 함께 예배하는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감사하다 보면 여러분들 예배 때마다 또 개인적으로 묵상하고 말씀 보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하나님께서 기쁨도 회복시켜 주시고 또 감사거리들을 간증들을 날마다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2023년도 한 해 여러분의 인생이 주님 안에서 대박 인생 되시고 응답 인생 되시고 감사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